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5월 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들이 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가오니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7장, 통일찬송가 3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두로에 들렀을 때 거기서 또 제자들을 찾아가 일주일을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또 두로를 따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인사한 후 또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러 그곳에서 또 여러 날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울며 또 강국하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13절의 말씀을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기어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곳 형제들의 영접을 받은 후 야고보에게도 가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다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은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제 보고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걱정하여 유대인에 있는 유대의 상황을 바울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곳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리기로 바울이 이방에서 모세 율법을 배반하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간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함을 이제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오랫동안 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행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신하여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사실 이 소문은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바울은요, 할례를 금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할례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에 맡겼기 때문에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바울의 가르침이 완전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 퍼진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방법 하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서원을 한 사람은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바치게 됩니다. 이때는 술을 먹지도 않고 또 주검을 만지지도 않고 또 머리를 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머리를 깎아 제단에 불태우고 희생제물도 드리며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결례의 기간이 7일에서 길게는 한 달 31일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용을 내는 사람은 그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이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에게 내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그 의식에 동참함으로 바울 또한 율법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또 이에 바울인 그들의 권면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서운한 기간인 7일이 거의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하여 이제 바울을 온 성읍이 이제 소란이 일어나며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소문이 이제 소란이 일어난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고 그가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 바울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쇠사슬에 결박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내로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청하여 무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리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22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제자와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눈물로 간청하기도 하였지만 이 바울이 가는 길은 막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 사태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 서원하는 사람을 그 머리를 깎게 하는 그 결례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한 성령이 이 두 감동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자와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말하며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간혹 보면요,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다 감동을 받았는데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됩니다. 그런데 나도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어떤 대립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입니다. 자,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 행하였음에도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고민을 할 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멈추도록 인도할 것이며, 만약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미국에서 어쩌면 잘못하면 한국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일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신 거라면 아무 일 없이 잘 해결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근데 다행히 그 일이 잘 마무리돼서 지금도 계속 미국에 이제 머물게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고, 뜻이 아니라면 그 길에서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걱정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는 484장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이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들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모든 고민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날 때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사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길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가는 길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늘 그 길에 아버지의 형통함의 은혜를 베푸사 그 길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아버지 여러가지 고민과 선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